자, 이제 불교 수행의 과정과 단계,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불교의 그 수행의 과정과 단계인데요. 이거는 뭐 보통 경전이나 또 주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공부한 대로 곧바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부처님이 계시거나 또 정말 아라한 그런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뭐 수행을 바로 지도를 받는다면 즉각 피드백을 또 받고 또 저희들이 또 신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더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한 진보라든가 여러 변화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없고 저희가 정말로 이제 시대가 한참 지나서 경전이라든가 또 경전의 내용을 공부를 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피부적으로 우리가 뭐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냥 뭐 가볍게 수행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고 또 신심도 필요하고 열심히 또 정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마음의 상태 그리고 평상시 생활도 어느 정도 수행에 최적화가 돼 있어야만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행에서의 어떤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불교 수행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 무언가를 얻어가는 거, 무언가를 경험해가는 거. 저도 뭐 어떤 초창기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단계에 가면 되는구나. 뭘 경험하면 내가 뭘 체험하면 내가 수행의 어느 단계까지 혹시 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불교 수행은 그냥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언가를 알아가는 거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줄여나가는 거지 뭔가를 더 이렇게 뭐 얻어가거나 뭔가 더 이렇게 붙여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 수행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실습을 했지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잖아. 그럼 들이쉴 때 그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지켜봐요. 내쉴 때 그 과정, 그 느낌, 순간순간의 어떤 느낌이나 여러 이제 작용들을 그냥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게 특별하냐?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느끼는 거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저는 좀 더 뭐 저의 호흡을 느끼는 그 감각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개발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더 오래,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전반적인 느낌이나 상황을 알아차려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뭔가 벌어지겠지. 이런 생각, 기대를 가지고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벌어질 일은 없어요. 그 대신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세상의 순리구나. 내가 숨을 들이쉬니까 들이쉴 때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폐나 가슴, 아랫배 뭔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압박감이 들겠죠.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이렇게 스쳐가는 느낌이 느껴질 거고 가슴이나 배에서 압박감이 느껴질 거고. 근데 그게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늘 우리가 경험하니까 그게 뭐 특별한 거야 라고 하는데 특별하지 않은데 대단한 거예요. 그게 순리야. 지극히 순리야. 내가 우리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때 느끼고 있는 느낌들을 보면 지극히 순리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발생할 만해서 발생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이 돼서 그렇게 이제 발생하게 돼서 발생하고 또 우리는 경험할 뿐이고 경험하지 못하는 현상들도 많겠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은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건 답은 아닐 거야.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거, 뭔가 좀 이상한 뭐 색다른 거, 뭔가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답을 찾겠다고 이제 매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경험상 봐도 그냥 지금 들이쉬고 내쉴 때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지극히 현실이고 지극히 순리야.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이제 좋은 것이다. 또 뭐 나쁜 것이다. 이건 뭐 답이 아니다. 이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현상들을 우리는 분별심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답이라고 해도 그게 답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답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또 답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무관하게 세상의 순리는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걸 못 보겠지만 재래식 옛날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지금 어디 산속에 있는 절에 가면 그런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구더기가 바글바글하지.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얼마나 참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먹었으니까 똥을 쌌고 똥을 싸서 구더기가 거기서 살고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순리야. 근데 우리는 그 똥을 바라보면서 똥 속에 살고 있는 구더기를 바라보면서 더럽다. 저거는 더러운 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끗한 거. 여러분들 구더기 거기서 건져서 깨끗한 물에 담가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는 똥 속에 있어야 살지. 불쌍하다고 건져가지고 괜히 저 깨끗한 수돗물에 놓으면 죽어요. 걔는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물이 걔네들한테는 지옥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정답은 아닌 거고 세상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다 순리대로 다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실습을 하시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졸리고 기침도 나고 근데 그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기침이 날 만하니까 기침이 나는 거고 다리가 아플 만하니까 아플 만한 거고 그게 다 이렇게 순리대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아무튼 이건 답은 아니야. 이건 답은 아닐 거고 이거 말고 뭔가 더 근원적이거나 혹시 뭐 더 궁극적인 뭔가 초월적인 답이 있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땐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자체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뭐 더 이상 할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보통 그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직연청정이잖아요. 알고 보는 것이 청정해지는 거. 청정하다라는 거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답은 아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답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이거보다 더 특별한 거, 뭔가 이제 다른 것이 혹시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아마 이제 엄한 데서 아마 우리가 답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가 이게 뭔가 이제 특별해지는 거라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걸 지극히 알고, 지극히 인정하고, 지극히 긍정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심이 사라진다면, 그 다음 뒤따르는 문제가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 나쁜 거, 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반응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원하는 상황이 되면 좋아하고, 원치 않은 상황이 되면 화를 내고 싫어하게 되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주관적인 거, 우리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만 우리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순리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불교 수행이라는 거를 좀 이제 아직까지 제가 완전한 이 본내에서 완전히 해탈을 해서 전지전능한 지혜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 제 얘기가 그럴 것 같다, 그럴듯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헐, 편하네요. 뭔가 힘 안 써도 돼. 해보겠다고, 돼보겠다고, 얻겠다고 용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답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행이 훨씬 더 아주 가벼워지고 되게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수행이라는 거가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언가를 얻어가거나 성취해 간다라기보다는 덜어내어 가는 과정,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이제 과정인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또 역할을 하느냐, 이 삶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얻어보겠다. 내가 뭔가 되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뭔가 얻어야만 행복할 것 같다. 우리는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들,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되면 행복하고 되지 않으면 마치 불행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이 마음이 휩쓸려져. 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늘 우리 마음이 쉬질 못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공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얻어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그게 전부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사실은 있는 그대로가 사실은 이게 답일 수도 있다.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용을 쏘고 발악을 해가면서 얻어보겠다, 한번 돼보겠다.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뭔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요즘 뉴스 보면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휩쓸리지.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우리 사몰미하고 배몰미 하듯이.
그런데 우리 삶의 본질은, 우리 존재의 본질은 참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사신다면 굳이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서 거기에 막 휩쓸리거나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저기에 막 휩쓸리거나 또 막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 못 됐다고 막 가슴 아파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휩쓸리지가 않아요. 그냥 뭐 완벽하게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만의 안목이 생기면 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잡는다는 거, 어딘가에 이렇게 막 치우치지 않고 어딘가에 막 치우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잘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인생이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얻어보고 뭐 뭘 가졌다고 해서 뭐 죽을 때 특별하게 죽는 건 아니에요. 그쵸? 나이 먹고 늙고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뭐 화려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덜 흔들려 가면서 또 자기 중심성을 유지해 가면서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우리 삶을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경전 중에 하나가 이 감각 기능을 닦음 경이라는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나와 있는 경전인데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존과 우따라 바라문이 이제 뭐 바라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학생에 해당되는 그런 바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우따라 바라문 학도를 만나면서 자, 그대의 스승인 빠라사리아는 감각 기능을 닦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우리 경전 불교에서도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라. 라는 이제 그 수행 주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니까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인 빠라사리아는 이제 감각 기능을 닦는 거에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 눈으로 형색을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각 기능을 닦는 것을 가르칩니다. 감각 기능을 닦는데 아예 안 보고 아예 안 듣고 감각 기능을 차단을 함으로 해서 감각 기능을 닦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웃따라요. 그렇다면 장님은 이미 감각 기능을 닦은 자가 될 것이고 귀머거리도 감각 기능을 닦은 자가 될 것이다.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감각 기능을 닦는 거라면 어떤 장님이나 귀머거리는 그 자체로 이미 도를 닦은 거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웃따라 바라문 학도가 막 무안하고 뭐 이제 당황하고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옆에 이제 자연스럽게 또 부처님이 안 한 그 존자가 있으니까 자, 안 한다요. 우리 이 성자의 율에서는 어떻게 위없는 감각 기능을 닦는가 이제 안 한 존자에게 이렇게 대신 법문해 주는 것처럼 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합니다. 안 한다요. 여기 비구가 눈 등으로 형색 등을 보고, 그러니까 감각금, 눈, 귀, 코, 뭐 다, 우리 그 6 감각 기관이 있죠. 이런 그 눈 등으로 이 형색 등을 보고, 감각 대상 등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난다. 자, 3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데, 마음에 드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대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자, 나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일어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났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형성되었고, 거칠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다. 자,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3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 싫은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마음에 드는 것이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든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의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일어난 현상이고 하나의 조건적인 현상이지 본래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고요한데, 예? 아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면 정말로 고요한데,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일어나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거칠다라는 거, 하나의 거친 현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이 있죠.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나니 그것이 바로 평온. 우리가 이 우백가, 빨리어로 우백가라고 하는데 사무량심에서 자, 비, 히, 사 할 때 사, 우백가고요. 또 이제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평온하게 대하는 쌍카라 우백가라고도 하는데 매 순간 우리 몸에서 여러 수많은 작용들이 일어나, 느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하여튼 몸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작용들에 대해서 평온하게 대하는 그런 어떤 또 단계를 또 상카라 우백가라고도 합니다. 자, 아난다요. 그에게 일어난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된다. 자, 제대로 수행을, 이제 감각기관을 제대로 닦는 거. 아까 그 전에 그 바라무는 아예 안 보고, 안 듣고, 뭐 안 보고 안 들으면은 뭐 마음이 속 시끄러울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원초적인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매번 안 보고 안 듣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부처님 제자들은 보고 듣고 해. 똑같이 보고 듣고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일어나는 내가 경험하는 내용들이 다 생겨난 거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조건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알고서 거기에 그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평온하게 그 대상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카라 우백가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걸 경험하든 그 순간순간 찰나에 아 이것은 생겨난 거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지 본질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찰나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수행을 하신 거죠. 찰나적으로 그걸 알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아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고요해지는 것. 근데 그런 평온, 이제 그런 이제 수행을 많이 해야만 얻어지는 단계이긴 한데요. 자, 아난다요. 마치 눈 있는 사람이 눈을 떴다가는 감고 감았다가는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쉽게 그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건 그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또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 것이건 그것은 그에게서 소멸하고 평온이 확립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평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까 말한 그 바라문처럼 아예 안 보고 피해서 뭔가 나한테 속 시끄러운 일들을 안 일어나게 해서 평온해지는 거고, 근데 그거는 하나의 조건적인 평온이죠. 근데 이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걸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또 그것에 또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 대상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평온을 확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수행의 하나 이제 과정과 단계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거에 계속 끄달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비해서 내가 예전보다는 좀 덜 끄달리는 것 같아. 예전에는 하여튼 뭘 보자마자 뭘 듣자마자 버럭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나한테 또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네. 이거는 내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업따라, 내 습관 따라 일어난 거지.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여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지. 라고 하면서 빨리 그런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많이 땄는데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버럭하고 화를 내고, 반응을 일으키면은 제대로 이제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진도가 나가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이 차례대로 이 부처님께서 이제 훗날 이 기원정사에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는 라즈기로 왕사성의 영축산에서 도를 깨닫게 되는데 이제 이 그 사리불존자가 도를 깨달을 때 이 과정을 훗날 기원정사에서 이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거기 있는 스님들에게 부처님이 훗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자, 비구들이여, 여기 사리푸타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 초선에 구족하여 머문다. 초선에서는 이제 초선에 들어갔을 때 지금 뭐 일으킨 생각, 지소적인 고찰, 희열, 행복, 마음과 대상의 하나됨,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 열의, 결심, 정짐, 마음 챙김, 평온, 알아차림의 주의를 기울임 등의 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삼매에 들었는데 그때 그 순간 이렇게 삼매에 들었을 때 현재 나의 마음, 작용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이렇게 사리불존자는 분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알으셨어요. 야, 지금 내 마음에 요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는 화가 났구나라고 아세요? 그 정도는 알죠?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사리불존자는 지금 초선에 들었어. 초선에 들었는데, 지금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첫 번째 선정에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잘 아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법들이, 그렇게 차례대로 분별해 알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법들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짐을 분명하게 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자, 이와 같이 이 법들은 없었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수행을 하니까 어느 상태가 된 거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때 작용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있다가는 사라진다라고. 그는 그 법들에 대해서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내가 지금 저도 만약에 제대로 선정에 딱 들어갔으면 좋다. 네, 이래서 명상을 하는구나 라고 뭔가 제가 얻은 그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 홀려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리불존자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생겨난 거야. 그렇잖아요. 없다가 생겨난 거고 있다가 또 사라지는 거야 라고 알고 그거에 홀리지 않았다. 또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래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자유롭겠죠. 자, 그러나 그는 이보다 더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상태가 있다고 확신했다. 내가 지금 뭔가 좋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상태, 이거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가 더 높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음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고요하고 더 수승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뭔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어. 여기에 머물 만한 그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탁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다음 마음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버려가면서 가는 거지 무언가 이렇게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선, 3선, 무소유처 이렇게 차차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꿰뚫한다.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뭔가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느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생겨난 거야. 이따가도 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벗어난 또 그 상태를 또 벗어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꿰뚫어 알고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상태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비비상처를 구축하여 머문다. 그는 그 증득에서 마음 챙기며 출정한다. 그는 그 증득에서 마음 챙김에 출정하여 과거에 소멸하고 변해버린 그 법들을 관찰한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벗어남이 또 있다라고 꿰뚫어 한다.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상태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상수멸은 느낌이나 인식이 이제
작용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그의 통찰지로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하였다. 그는 이보다 더 높은 벗어남은 없다라고 우리가 해탈을 했을 때 제대로 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탈 직연이 있죠. 해탈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뭐 더 벗어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해탈 직연이라고 하잖아요. 이보다 더 높은 벗어남은 없다라고 꿰뚫어 한다.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자, 이렇게 이 사리불 존자의 어떤 그 깨달음의 과정을 우리가 보더라도 벗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이제 뭔가 되게 올라가고 뭔가 얻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뭔가 이제 벗어나는 과정인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깡숙과 나무 비경 한번 볼게요. 자, 도반이요. 비구가 6가지 감각 접촉의 어떤 장소와 일어남과 사라짐을 또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오온들이죠. 무더기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4가지 근본 물질 현상의 특성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할 때 비구의 봄은 청정하게 된다.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게 마련한 법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할 때 비구의 봄은 청정하게 된다. 우리가 이 수행의 과정에서 이제 견천정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견천정. 그러니까 보는 것이 청정해지는 것. 근데 어떤 그 보는 것이 청정해지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 낑숙과 나무 비유경을 보면 현재 지금 현재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 현상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감각 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색수상행식 오온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안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런데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의 내용들은 생겨난 거예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조건이 맞아서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래야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죠. 우리는 견청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이 마치 계속 있는 것 같고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 그렇게 알고 사는데, 지혜를 얻으신 분들은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다리가 아프구나. 다리가 아픈 거는 본래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조건적으로 생긴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겼지. 그럼 얘는 계속 있어요? 아니면 이따가 사라져요? 이따가 사라지지. 그럼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지. 아니,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리가 아픈 느낌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수행을 진짜 제대로 많이 하신 분들은 모든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뭐 맛보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도 지금 우리가 다리를 느낄 때 이 느낌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거기서 또 벗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가 바로 견청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이제 59번째 강의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1시간 또 하고 잠깐 이제 방학을 하고 3월 둘째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강의하고 2월 한 달 쉬었다가 3월 첫째 주 월요일은 노는 날이니까요. 3월 둘째 주부터 다시 이제 강의 이어갑니다. 3월부터는 그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 안반수의경하고 이제 저희 대념체경 이제 앞으로 4학기 때는 공부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뭐 공부 안 한 것 같아도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제 착각인가? 똑같은데 제가 늘 얘기했죠. 가족들한테 물어보라고. 가족들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이제 달라졌는데 가족들이 포교사가 되고 뭐 명상 공부해도 뭐 맨날 똑같아. 뭐 이런 소리 들으면 허당인 거고. 아무튼 언젠가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조금씩 또 변해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